여러분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고 또 구름이 흰 구름이 떠가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주가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4일에서 26일까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이 양곡교회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총회는 총회 장소를 정하지 못할 만큼 이 교단의 총회장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아픔과 또 염려와 걱정을 주고 총회가 막바지까지 다가왔는데도 장소를 정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우리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 총대 1,500명, 또 해외에서 오고 이런 내빈들에서 2,000명이 총회를 그렇게 2박 3일 동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양곡교회 전 총회장이시고 원로 목사님인 지용수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총회가 진행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총회 전에 뉴욕에 계실 때에 하루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골 장례 상여가 나가듯이 큰 이런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이 상여를 이렇게 28명이서 양쪽에서 상여를 메고 그 다음에 뒤에 쭉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이 따르는데 다 보니까 총대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들 총대들. 그리고 이제 그 상여 앞에서 이렇게 종을 치면서 소리를 내는 그 소리꾼이 이 상여가 나가는데 무덤이 없다, 무덤이 없다 그런 소리를 막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이 지용수를 불러라, 지용수를 불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꿈에서 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참 꿈이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총회장 대신 그 당시에는 이제 부총회장인 김영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총회를 개최해 줄 교회가 없으니 목사님 교회에서 좀 해주십시오 라는 간곡한 요청이 와서 우리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드린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회가 개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부목사님들 나서 쭉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총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온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께 무덤을 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이 총회에 그 시작부터 준비하는 과정과 이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총회를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 총회장인 목사님의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분이 이제 강단에 못 올라오게 하려고 저희들이 서명도 하고 또 앞에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물리적인 그런 방해도 하고 그렇게 제지도 하고 했는데 총회가 그 천 총회장이 선언을 하지 않으면 총회가 진행이 안 되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선언만 하고 바로 내려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부총회장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진행돼서 우리 총회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단 산하에 우리 교회가 9,700개 교회고 우리 장로교 통합 즉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성도들이 300만이 되는 엄청나게 큰 이 교단의 모든 일들을 이 총회 석상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유교회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교회들이 상가교회가 임대료를 못 내서 폐쇄하는 교회가 많아졌는데 이제 한 상가교회에 몇몇 교회들이 시간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유교회 제도가 법적으로 이제 뒷받침되었고 또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평생 선교 생활을 할 때에 그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선교센터도 세우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면은 다른 교단 목사님이 와서 선교를 하면은 그 모든 재산이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해외 교회 선교지를 중심으로 노회를 설립해서
그 선교 사역과 재산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허락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그런 화두로 되고 있는데, 이제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서명을 해야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목사고시를 보는 신학생들도 내가 동성애 금지를 이렇게 찬성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목사고시를 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문제가 되었던 목회지 대물림에 대해서 그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총대들이 아니다, 목회지 대물림은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총회 말미에 총회장께서, 새로 된 총회장께서 그런 이 총대와 한국교회에 큰 사과를 하면서 이제 직전 총회장이 된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님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이 보고를 통해서 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 여러 번 총회에 참석했지만 이번 총회를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총회와 하나님의 노예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한두 사람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좌초된다거나 그 교회가 뭐 흥황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8년 된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시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주가 주인 되신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09회 교단총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된 이제 1년 동안 지속되는 우리 교단총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면서 교회가 참 소중하구나, 주가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또 우리 올해 주제인 선교적인 교회로 힘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이 초대교회의 그런 어른으로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통을 함께 견뎌내면서 신앙생활의 위기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고, 오늘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서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즐거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형통한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시험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낙심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이 낙심과 불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지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들, 어떠한 고난들, 어떠한 우리의 슬픔들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신앙의 삶, 주가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날마다 펼쳐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고독하게 나 혼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거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홀로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서로의 그런 중보 기도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구역 안에서 또 남녀 선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안수 집사의 권사회 안에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목회자들인 저희들에게도 자꾸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서 성도가 서로 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병들고 힘든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꼭 낫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가 기도하면요, 갈등과 미움과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서로가 사랑하도록, 서로가 그렇게 위로하도록, 또 서로가 그렇게 힘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악중앙교회에 속한 성도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병 때문에 가정에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또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제 입원해 계시다가 지금 또 이 흡임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이제 또 갑자기 가신 우리 배영순 집사님, 빨리 치유하셔서 일반 병실로 오고 다음 주에 이제 퇴원할 예정인데 흡임성 폐렴으로 지금 중환자실에 또 그렇게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흡임성 폐렴이 왔을 때 바로 중환자실에 가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싶은데,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 오관남 권사님,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안식을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기도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관심을 성도들에게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동행하는 성도들, 성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 공동체,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기도의 사람 중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여러분 여호수아도 있고
이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수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니, 간절히.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안을 시켜서 그 땅에 비가 다시 오도록 기도하면서 사안을 시켜서 저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서 건너편에 바다에서 구름이 떠오르나 봐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들어주지 말고 또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죄지은 자들을 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여러분 집중하시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믿음의 길들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신앙의 배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주를 섬겼던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은 배교자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마지막 2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런 신사 참배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해방되기 바로 전에 그렇게 순교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그 감옥에서 목사님, 장로들이 숱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 감옥 밖으로 나와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신사참배가 국가에 대한 그런 경례다고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동조하거나 참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의 요직을 참여하고 차지하고 그런 이치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감옥에서 들어갔던 성도들이 그 바깥에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배교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딱 그들과 금을 걷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런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 해서 출발한 것이 이제 고신치기,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웃을 향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배교했어도 또 그들이 신앙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어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믿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때문에 교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에서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끼리 열심히 믿고 우리끼리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그들을 주께로 초청하는 일들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가족들, 이러한 일가 친척들, 이러한 부모님들, 우리가 다 주께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성이 바로 주를 믿지 못하고 또 주를 믿다가 떠나가 버린 사람들을 향한 이 구원에 우리가 힘쓰고, 그럴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허물이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결론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이 귀한 일들에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새가족 초청주일 5번째로 올해 이제 초청주일을 10월 첫 주에 열리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구원한 일들에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의 문들을 활짝 열고 마음껏 환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 찬송하게 하시며 서로 또 병낫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향해서 아버지 진리를 떠난 자들을 주께로 돌아온 일들에 저희들이 전심전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가 저희들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기름을 바르며 또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들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들에 저희들이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섬긴 일들에 아버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며 아버지 고난당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응답을 얻으며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울 때 찬송하게 하시며, 성도 간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이제 아버지 진리에서 떠난 자들, 아직도 주님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까지 저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